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모든 것들이 독립적이기보다는 대부분이 연관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연관성으로 이어져 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 또한도 연관성의 맥락 속에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끄시는 그 모든 방편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때론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용납할 만한 것이든 용납하지 못할 만한 것이든 우리가 고난이라 때론 슬픔이라 치부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도 우리의 영혼에 연관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어떤 연관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허락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나 섭리, 또 연관성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곧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교회 분열의 문제, 또 각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또 신학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고린도기 일부의 성도들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받고 거짓적인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도리어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음해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자서전적인 형태로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명의 형태로서 그리고 자서전의 형태로서 자신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자신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수정하고 또 유대교의 형식주의나 거짓된 것들이 교회에 침투된 것들을 배척하고 올바른 신앙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는 사도 바울은 이 직분자들의 자세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빗대서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할 것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증거해야 됨을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연관성을 사도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보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연약성을 설명했죠. 인간이란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기 쉬운 존재이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인간의 마음속에 두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약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어필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성도들은 복음 전파로서 생활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와 같은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실상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복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육체, 정신을 포함한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죠. 여기서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인데요. 쉽게 깨어질 만한 그릇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쉽게 깨지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잿물을 덮어서 그 진흙의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이 잿물을 덮지 아니한 순수하게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질그릇 같은 존재였음을 어필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율법에 몰두한 자였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보배를 사도 바울 속에 넣어주셨고 사도 바울은 비록 상대적으로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자의 자세만을 어필했다면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엄청난 책임과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직분자의 자세를 언급한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연관성, 이 관계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복음 안에서 이런 능력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어필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직분자의 자세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나 책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발판이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은사 논리가 굉장히 강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또 은사의 역할은 모른 채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우선순위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많은 분쟁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그릇과 보배라는 연관성을 설명함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능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기도의 그러한 역할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곧 능력이기에 기도가 곧 능력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은 그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질그릇 같은 인생의 심령에 그 보배의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를 논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흉내라도 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커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대단하고 열심히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정도를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걷고자 하면 항상 이 괴리가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질그릇이 우리 속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요. 나는 죄인인 것과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존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눈덩이처럼 더 커집니다. 어느 순간에가 위축이 들어요. 때론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질그릇을 보여주시는 이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는 질그릇 자체 속에서 너희들이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정작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질그릇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담겨있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에게 정말 눈덩이처럼 크게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숨고 싶고 부끄럽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허무주의가 우리 속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연관성, 우리 속에 그 복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는 복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복음,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하시는 그 질그릇을 주신 그 연관성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렇게 말하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2번을 덧붙였습니다. 심히, 그리고 큰. 그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주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2가지가 다가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부끄러움이 크게 굴러오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들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해진 이유 아시겠습니까? 도리어 그 약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이성적으로나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그 부끄러움,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그 지식의 한계, 우리는 그 시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부끄러움, 인간의 한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 그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자서전적인 형태로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적인 논조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친히 자기가 몸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정립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우겨쌈도 오고 박해도 받고 예수의 죽음 같은 시련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를 깨달았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는 것 같지만 완벽히 쌓여지지 않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건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그리고 박해를 받지만 거꾸로팀 당하는 데까지 망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박해처럼 오지만 한편에서 예수의 생명 또한도 자신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단어, 그 이적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인간 앞에서는 절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기적의 원동력의 아이콘인 사도 바울이지만 그 또한도 기적이라는 말 이면에는 항상 인간의 한계와 고난과 역경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이 걸어온 그 사역 안에서 주님을 보니까 우겨쌈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론은 내가 낭망만 하지 아니하면 그 끝에서는 항상 생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요. 그런데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시련과 핍박과 박해와 예수의 죽음이 끊임없이 오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수의 생명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길잡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편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렇지 않아도 쉽게 부서질 만한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 박해들을 그 육체에 겪게 하시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극히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여전히 그 몸에 질병을 달고 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인 시각의 사도 바울을 보면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그 질그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능력인 주님을 의지하도록 사도 바울을 이끄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찍 가고 싶었지만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잣대, 우리의 감정의 모순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질그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나타나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갖는 그 믿음이나 너희가 갖는 믿음이나 동일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그 앞에 설 것이다.
고린도교 성도들은 지도자의 믿음, 지도자에게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내게 맡겨진 직분은 사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너와 나는 같이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AD 55년이었고요. 오늘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 약 1년이 흐른 AD 56년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약속이 수정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만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거짓말장이로 몰고 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를 깨달았어요. 너희들에게 스스로 회개할, 그리고 다시금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고 서로가 기쁨과 칭찬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잣대를, 자신들에게는 엄청난 관용과 합리화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다. 하나의 형제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야 한다. 모든 메시지는, 그 공통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 가인처럼.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고즈넉한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고독한 길을 걷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겪는 진통, 애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향하여 걷는 이 좁은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죠. 수많은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눈덩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크게 다가오는 질그릇의 한계를 바라볼 것인지, 질그릇의 실체를 바라볼 것인지,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그 보배를 바라볼 것인지, 그 선택.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론상에는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고는 말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보이게 됩니다. 순종할 때 보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할 때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보배,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배를 보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질그릇을 보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 속에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세상사를 들어서 이게 틀린지 저게 맞는지 끊임없는 논쟁과 분쟁이 요소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합리와 변명에는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년이 흘러가고 때로 10년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살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이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질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보배를 힘입는 자로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연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보배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승리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연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 순종, 아멘. 다 연관성이죠. 질그릇, 보배, 연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연관성을 깨닫는 질그릇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그것을 딛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보배이신 너희 속에 있는 복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이 너희의 능력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의 지혜가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의 권세가 되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승리하고 박해를 이겨내고 기적과 능력으로 승리의 좌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에 허락하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리석게도 우리는 질그릇의 한계 앞에 숨고 감추며 부끄러워하고 질그릇 속의 한계 앞에 주님 앞에 변명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보배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